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오리이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한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의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영혼이 평안하디고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의 삶 또한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의를 버리고 쉽게 판단하며 살았으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보다 안일함 속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외로 여러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약을 시키시는 하나님 80여 년 전에 노년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샘을 얻으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우리를 허락하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노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인정받기보다 섬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봄의 새싹처럼 저희의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세상을 향하여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권영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사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벌써 사순절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내 삶의 어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빛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어둠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세력을 따라갔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을 받은 존재를 넘어서서 그 빛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개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가 근본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면은 어둡던 방 안이 점점 환해집니까?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빛을 어떻게 바라며 살지 생각하며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째, 방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다 보니, 캄캄하다 보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 보니 진리와 거짓,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셋째,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 관광지 갔다면 멋진 야경들 찾아다니잖아요.
밤에도 조명을 켜면은 도시 전체가 아주 환합니다. 여러분 보신 사진이 요 가까운 산본 신도시 그 야경을 찍은 겁니다. 얼마나 환합니까? 도시의 불빛, 스마트폰의 화면, 화려한 광고 등등 겉으로 보이는 세상 너무나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그렇게 밝은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우울, 비교,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0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불이 켜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잖아요.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묵인 아래에서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고리 대금을 놓아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기, 죄인과 함께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와 같은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졌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에 게임과 또 도박에 중독이 되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중독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가지도 그런데 게임, 도박. 결국 학교도 포기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망가졌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날 이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웠던 중독을 극복하게 되었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 인생의 불을 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죄책감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안에 우울증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우울함, 절망의 어둠에서 이제는 당당히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한 데 이어서 9절에서 그 빛의 자녀로 맺어야 할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식물의 관계, 거기에서 빛의 역할을 잘 아시죠? 빛이 비추어져야만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탄소 동화작용 이런 말 쓰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빛이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이라도 이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모든 식물, 빛이 비춤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빛으로 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단순한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빛의 열매, 착함입니다. 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가소스네 이런 말인데, 그 어는 사랑으로 하는 자선 행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동정심이 많다든지 자발적인 희생 행위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착함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 맺어진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갈수록 무서워지고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머무는 곳에는 따뜻한 배려와 선행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도 났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인데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즉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아니었고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응급처치를 배웠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뒤에 구급대가 도착하였고 그 사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이 청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희생,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사이에 공정한 삶을 산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얼마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보다 정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작은 식당이 SNS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가게에 들어왔다가 계산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사장이 나중에 CCTV를 돌려보면서 그걸 확인하게 되고 손님에게 직접 연락해서 환불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집은 믿고 먹을 수 있다.
정직이 결국 신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빛처럼 퍼집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세 번째 열매,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은 언어와 태도의 열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투명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서 있어야만 됩니다. 이 진실이란 말,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런 말인데 원래 뜻을 보면은 지지하다, 버티다,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약속 지탱하는 것이 쉽습니까? 약속은 하지만 지진이나 화재나 온도의 변화처럼 상황 변화가 많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약속 지탱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불안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크게 빛이 납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금속을 재련해서 그 성분을 밝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성분을 분별할 때, 밝혀낼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우리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10절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차에뿐만 아니라 배에도 다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항해사들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감이라든지 파도의 방향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북극성. 북극성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제자리를 지킵니다. 거기에다가 키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항해사는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내 배가 저 북극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만약 그 북극성에서 1도만 어긋나도 시간이 한참 흐르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주님께서 미소 지으실까?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맞출 때 우리의 삶엔 저절로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하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빛된 것과 우리가 빛된 것 이런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빛된 것은
태양빛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빛된 것은 달빛과 같다. 여러분, 태양빛과 달빛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빛은 스스로가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빛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한 말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을 잘 드러내려면 태양빛과 같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자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것이 바로 빛을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데 그때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가장 바쁠 때 뭘 제일 먼저 포기하냐? 기도, 성경 읽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워진 것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바쁠 때일수록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후순위가 되어질 때, 그럴 때 더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 결코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빛을 발할 때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의 광부들은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갱도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카나리아, 유독가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췄다, 아니면 이 카나리아가 쓰러졌다, 그것은 그 안에 죽음의 가스가 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보고 모두가 대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죄의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모른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빛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의 빛을 발할 때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나하고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명령 이전의 선언입니다. 이미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길을 찾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정체성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살던 인생, 어둠 그 자체였었는데 예술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너무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한 삶, 세상에 빛을 비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또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널리 알려져서 어둠 속의 인생들 빛으로 나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최진영 집사님, 시어머니 되신 최남순, 남편 되신 이태한, 또 자녀 이사랑, 이미듬 한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남순 고사님 딸이죠? 얼굴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앉으세요. 믿음으로 자랐다가 다른 지역으로 결혼해서 갔었는데 내가 사전에 얘기를 못 들어갖고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그 청빙위원회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1차 모임을 갖고 조직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교회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사이에 얘기하는 것은 4월 기도할 동안은 멈춰주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5월 이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구역해서 뽑은 청빙위원들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로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사순절 특별 우리 새벽기도 시간 성경통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신방 참고하셔서 빠진 가정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화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 교회 10시까지 오시면은 논현역과 소래포구 두 군데로 나가서 두 군데를 중심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봄학기 노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 9일 개강해서 12주 과정으로 이어질 터인데
작년에도 파크 골프반을 만들어 갖고서 좀 젊은 노인들도 참여하고 또 외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파크 골프반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두 반을 만들 겁니다. 작년부터 배우셨던 분들은 중급반으로 올라가서 배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급반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근데 이건 좀 80 넘으시면 좀 어렵더라고요. 연령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분들 교회로 좀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오늘 개강을 합니다. 1시 2층 세미나실에서 모이니까 신청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 풍성이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